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땅이 슬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땅이 슬프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땅이 슬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땅이 왜 슬픈가? 그리고 슬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땅이 슬프다고 하는데 그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시적인 언어를 가진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땅을 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텅 비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땅을 어떻게 뒤집어 엎지?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파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뒤집는 거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런 이야기죠. 불의한 질서. 지금 세상에 어떤 질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서들이 있는데 그 질서가 너무나 불의하니까 그러한 질서들을 뒤집어 엎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2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보면은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이렇게 같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성과 제사장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하고 상전이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녀하고 여주인이 같이 나오고,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뭔가 빌리는 사람, 그리고 그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채무자, 채권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조되면서 같이 이렇게 대비되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들이 같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백성과 제사장, 제사장이 이제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 그 역할을, 미디에이터 역할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바른 길로 백성들이 이끌지 못하는 거죠. 질서가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하고 상전이 있는데, 상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종을 굉장히 부당하게 이제 부려먹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법, 그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다 쉬게 해야 된다. 나도 쉴 뿐이 아니고 나의 종도 쉬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가축도 쉬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말씀들을 어기면서 종한테 쉼도 주지 않고 종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녀와 여주인이 있는데 여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파는 사람이 어떻게 팔아요?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이 저울로 져가지고 팔 때 저울을 속여서 그렇게 파는 거죠.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를 빌려줄 때 높은 이자를 해서 무슨 고리업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이제 올가매를 씌우고 그런 일들. 그리고 채무자, 채권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들을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냐면, 제사장이 그냥 일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전이 종이 되고, 여주인이 하녀가 되고,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 채무자가 채권자가 되고, 이게 질서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요즘에 갑과 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을의 위치에 있었던 또 백성, 일반 사람들, 종, 하녀, 사는 사람, 빌리는 사람, 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갑의 위치에 가면은 똑같은 짓을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회가 없어서 갑질을 못할 뿐이지 기회가 주어지면은 똑같이 그러한 일을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트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나 을이나 다 똑같다. 하지만 그걸 또 넘어서서 이 질서를 전복시키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은 땅이 슬퍼하고 세잔한다. 땅이 슬프다. 땅이 세잔해졌다. 왜 그러냐면은 땅이 더러운 짓을 하는 주민 아래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주가 땅을 삼켰다. 땅의 주민이 불탔다. 즉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심판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졌다. 그 말은 뭐냐면 백성 중에 높은 자들은 그 높은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리고 이제 높은 자가 됐으니까 자기들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몰락해버렸다. 높은 자들이 몰락해버렸다. 자기 자신이 가진 명예라든지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주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예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위치 속에서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 없어졌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취가 다 쓸모 없어졌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안창호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창호 그러면은 굉장히 큰 민족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 미국에 온 거가 1902년 정도, 벌써 이제 뭐 100년 훨씬 넘기 전에 미국 땅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민족 지도자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생을 완전히 바치신 분이거든요. 결혼 생활을 한 38년 정도 하셨는데 독립운동 하시느라고 결혼 생활을 가족들하고 사신 것은 6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32년은 그 독립운동 한다고 그냥 다 돌아다니셨어요. 참 큰 일을 하신 큰 민족 지도자인데 이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은 가족들 부양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냐면은 그냥 미국인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청소해주는 사람으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이런 민족적 지도자는 만약에 미국에 온다. 그러면은 어떤 격에 맞게 이렇게 좀 대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외교적인 뭔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망해서 그렇거든요. 나라가 망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질서의 전복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명예, 나를 기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쓸모 없어진다. 어떤 전복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야기죠. 기쁨이 그래서 사라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 내가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돈이 있으면은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요즘에 한국에서 스카이 캐슬인가 그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막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그냥 머리들 싸매고 엄마들 부모들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데를 보냈는데 그것이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죽어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전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막 기를 쓰고 우리의 영혼까지 팔아먹으면서 기를 쓰고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질서를 전복시켜가지고 무용지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이거를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왜 돈 쓰던 거가 화폐 개혁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돈이 그냥 무용지물이 됐던 경험이 혹시 없으신가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없으셨나요? 네. 이게 그렇거든요. 내가 이 화폐를,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화폐 개혁이 되는 바람에 그 돈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면은 얼마나 막 세상이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 기쁨이 없는 세상인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기쁠 것 같아 하고 그 자리에 기를 쓰고 올라갔는데 질서가 전복되는 바람에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자, 땅이 슬프다 그랬습니다. 땅이 슬프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땅이 슬픈데 이 슬픈 땅에서 사는 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거죠. 현재의 질서. 우리가 지금 이거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 이거만 있으면 기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주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질서가 어떻게 막 확정돼 있고 그 질서가 막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아이들을 그렇게 막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육열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세계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서 여기만 가면은 이게 절대적인 질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만 가면은 우리 아이가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달달 볶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질서가 확정되어 있고 절대적인 질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뒤집어 엎으시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질서가 완전히 절대적이고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뒤집어 엎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가 갑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탄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만 가면은 우리가 기쁠 수 있어. 우리 인생이 행복할 거야. 여기가 갑이야 라고 갔는데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탄식이 된다. 질서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죄짓게 만들어서 나를 몰락시키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좋아 보이고 거기만 가면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리 생각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나를 몰락시킬 자리라면 거기를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쓰고 가지 말아야겠죠. 근데 우리 길을 쓰고 가죠, 사실은. 그래서 전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늘 마음에 두고 사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슬픈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죠. 오늘 13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은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니 올리브 나무를 쳐서 수확할 때처럼 또 포도를 딴 뒤에 남은 열매를 주울 때처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주실 것이다. 이것도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올리브 나무를 수확할 때 포도를 따고 난 뒤에 남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주실 것이다.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좀 조바심도 나고 사실은 또 두렵습니다.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땅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뒤집어 엎으신다고 이 질서를 전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현재의 어떠한 질서가 확정된 질서고 절대적인 질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막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거기에 오르려고 결국에 우리가 거기 가서 탄식하게 될 텐데, 그러려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 굉장히 좀 조바심 나고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남은 자가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이 슬퍼하지 않게 땅을 잘 보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겠죠. 절대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언제든지 확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신다고 하면. 절대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느 나라의 질서를 따르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기뻐하도록, 땅이 즐겁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질서가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그것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질서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면서 이 땅이 기쁘고 즐겁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에 사실은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마음속에 좀 잘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걸 사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 잘 담아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굉장히 사실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의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정해진 이 질서를 따라가려고 너무나 나 자신을 달달 볶고 우리의 자녀들을 달달 볶고,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포도주를 마시면 기쁘지, 오늘 말씀 보면 포도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포도주를 마르면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참 슬픈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독주를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사실 독주를 마시면서 그걸 달래거든요. 근데 독주를 마시면 그냥 쓰기만 하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포도주를 마시면 기쁜 거, 독주를 마셔도 기쁜 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기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다 헤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설교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심판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뒤집어 엎을 절대적이지 못한 잠정적이고 참 불안한 그런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마음속에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